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잘 모르고 있었기에 뜻밖의 일이 발생한 것 같고 당황스러운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며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연한 기회에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는 조금의 늦음도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특히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던 과정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쓰임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마치 우리 TV의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주인공이지? 그 다음에 그 주인공 관점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그런 드라마와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또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우리에게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필요한데 그것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어가 누구지? 주어를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서술어를 밑줄을 씁니다. 그러면 행동의 주체와 그 행동의 주체가 무슨 일들을 하는지 그 동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를 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국어 문법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의도하신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단지 우리의 국어적인 세상적인 문법적 지식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성경의 진짜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늘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린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과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달한 후 백성들의 장로들 또 사람들과 식사에 사울을 초청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한 후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로 불러내어 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징조들이 이루어질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주었고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 사무엘이 알려준 대로 사울에게 하는 모든 내용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음을 사울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저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사울은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징조를 말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택하고 기름을 붓고 사울 또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울과 함께 은밀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 외에는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백성들은 사울이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실제적으로 백성들 앞에 드러나는 과정은 다음 장에서 진행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비로소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끄셨습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우연히 대충 이루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저들이 나중에야 알게 되었을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임을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분명한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택하셔서 백성들 앞에 세우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이끄신 하나님 그 부분만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사울을 그곳까지 인도하셨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우연한 만남이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사무엘과의 만남에서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암나기를 잃어버린 문제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거기까지 온 것이었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만나게 되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말했습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것도 말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해주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준 첫 번째 말은 그가 그토록 암나기들을 찾고자 노력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암나기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은 이미 해결된 일이고 너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만 들었어도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온 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울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었음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들려준 두 번째 말은 사울이 듣고 더더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을 찾고 있는데 너와 너의 가문을 빼놓고서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겠느냐는 말을 사울에게 사무엘이 들려준 것입니다. 사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유력한 자였고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보다 키가 크거나 자기보다 멋진 사람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타가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자부심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무엘이 했던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는 갑자기 사무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할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작은 속마음을 사무엘이 이렇게 드러냈다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이러한 야망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요. 사울은 그냥 잘난 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얘기했고 자기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선지자가 구체화시키면서 말한 것이에요. 그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울은 극구 부인을 했지만 사무엘은 사울의 거부함과는 상관없이 그때서부터 사울을 강권적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백성의 장로들과의 식사에 초대해서 상석에 앉게 한 후 특별히 준비한 요리를 먹게 합니다. 사울은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 당황스러웠지만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장로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고 사울은 전혀 준비가 안 된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는 과정의 진행됨에 있어서는 모든 대화와 진행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미가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듯 하지만 사무엘 입장에서도 이렇게 사울을 이끄는 과정은 자신이 치밀하게 준비했던 과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에 그저 사무엘도 인도함을 받고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사울이 최선을 다하여 사흘이 넘도록 암나기들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게 하셨고 사울과 사환들이 자신들의 노력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자는 마지막 결론을 내고 선지자를 찾았을 때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그저 암나기 정도를 찾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선지자를 만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그토록 원했던 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사울에게 사흘의 시간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 문을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도적 섭리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재수 없어 발생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오늘 내가 럭키해서 발생한 일들도 아닙니다. 큰일 날 일도 없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합리 속에서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좋은 지혜가 될 만한 것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혜로만 끝날 수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만 끝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좋은 지식의 내용과 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게 합니다. 세상을 잠깐 유익하게 사는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비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보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택하게 하시고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의 주도적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민감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하여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세상을 향해 핑계 삼을 일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않았으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러한 원한과 사무침이 늘 삶의 후회로 억울함 속에 우리의 상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그러한 세상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저주받고 있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으로 나는 너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영적인 비밀들을 몰랐을 때 나는 피해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눈은 바뀌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해를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저들 앞에 자신감 있게 서고 여유 있게 서야 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하야하고 있는 나의 사장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회사가 사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저 사장이 사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 계획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지나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고 때론 두려움 속에서 불신앙을 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뜻하신 바대로 이루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목이 뻣뻣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결국은 광야 40년을 통해서도 이끄셨으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를 만드셔서 결국은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곳에서 안식해 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구름같이 허다한 또 증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을 이끄시는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인도받고 있는 자는 사무엘이 유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무엘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일상을 그냥 그저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원하는 대로 일하고 있고 자기의 역할대로 또 기도하고 있고 자기의 역할대로 선하게 쓰임받든 악하게 쓰임받건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 되어서 그렇게 분부한 대로 앞나기를 차고 있었을 일상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하게 깨어있던 사무엘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내가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형제들과 가문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을 인도받게 하는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요? 우리 집안에서 나 하나 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 안에 복의 근원이 되어지면 다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문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깨어있는 한 사람 되게 하셔서 모두의 각계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역할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 살게 하옵소서. 나는 더 이상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통해서 복주시로 작정하셨던 그 복을 담고 있는 자의 축복들을 오늘의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고 약속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한 사람 되게 하셔서 시대를 살리며 지역을 살리며 민족을 살리며 가문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복의 근원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